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전에 백성들이 요구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과 모든 나라의 위협에서 보호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서야 평소에 100년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둠에 있던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와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한 때나 떠올리지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에 그 일들을 상기하는 것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200~300년 전에 출애굽에서 조상들이 받았던, 내가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200~30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지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며 에벤 에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과거 그 출애굽하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이라 이름 짓고, 그 마음 안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세워 그것에 기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끝났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어졌을지라도 이제는 끝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애굽 왕 바로로 인해 모든 남자가 죽게 되고 강가에 던져져서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대신 징벌이 있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장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 함께할 것을 믿으시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잘못, 하나님의 은혜를 끝났다 생각하면서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왕을 뽑습니다. 지파대로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여 마드리의 가족,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의 존재를 세워서 그것에 기대려고 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온갖 부정한 일과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무언가 해보려는 그 모습,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지, 일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무엘이 따랐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요구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였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요구,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키도 크고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를 정도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약간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의도 자체는 바른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따르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구했지만 결국 그 요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전히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도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지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왕과 사무엘을 통해 세우신 나라의 제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신 그 응답의 내용이, 그 응답의 은혜가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은혜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